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우리 두 번, 이번에는 옆에 주보를 보시면은 개역 개정이 있고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연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네. 레위기 익스프레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시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 기형도 시인의 그 시의 그 한 줄이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 중에, 신앙생활 중에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이 목사님이 계속 주장했다는 거죠. 시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자꾸 얘기하다가 뭐 소리 높여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사님이 그 생활의 밑줄 그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뭐 폐렴으로 아이도 잃고 장막통에 교인도 반으로 줄고 뭐 이랬는데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마지막 날의 어떤 쓸쓸한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해 놨어요. 그게 우리 동네 목사님 기형도 시인의 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레위기가 16장까지 딱 끝나면 종교 제의 그리고 죄 씻음 받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제사 제도 안에서 레위기가 끝나버려요. 그게 16장까지예요. 죄 사함에 대한. 그런데 레위기 끝까지 26장까지 이렇게 가는 17장부터 26장까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16장 이후에 17장부터 26장까지는 바로 생활에 밑줄 긋는 얘기를 합니다. 생활에 밑줄 긋는 것. 예배가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어떤 분은 이거를 삶으로 번역돼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좀 이게 새롭게 의식을 각성시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 17장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17장에는 재물을 도살해서 어떻게 먹을 것은 어떻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19장에는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경제와 정치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잊지 말아라.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조국이 청담동 쪽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번 여름방학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애인데, 어린 아이예요. 10대 아이인데 왜 기분 나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1등석을 타지 않고 2등석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정말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호연지기를 키우고 하려면 낮은 자리도 가게 하고 고생도 하게 하고, 이게 왕들의 이 교육법 아니겠습니까? 큰 뜻을 품고 많은 사람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레위기를 읽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 보면은 약자와 가난한 자까지 다 품어안는 큰 그릇이 되게 하는, 그게 교회 아이들에게서 이게 나오는 얘기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 아이들 삶, 이런 얘기들을 레위기 사실 하고 있습니다. 20장, 21장에서 보면은 성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부분에 정결하고 거룩한 게 무엇인지 세세하게 그냥 다 기록을 이렇게 해놔. 그 당시에선 최고로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에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혼례, 상례, 또 자녀 교육에서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 해석의 틀을 놓치지 않도록 절기를 마련해 놨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런 여정이다. 삶과 역사의 여정은 이런 여정이다라고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24장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딱 때려서 눈이 이렇게 퍼렇게 5cm가 멍들었어요. 그러면은 너 속상하지 않니? 5cm만큼 때려라. 그래서 넘어가는 거 문제 있다. 그래서 동해복수법, 복수동태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르쳐.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법에 대한 어떤 게 있잖아요. 예.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도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아름답게 새로운 에덴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이 세계가 샬롬의 평화를 이루는 그것의 정신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희년에 들어가요. 희년. 이건 정치제도, 경제제도이면서 삶의 모든 거기 의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2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번역된 삶을 살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기록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삶의 밑줄을 긋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삶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예. 성경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문제 있다라는 것이 17장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 재물을 먹고 다루는 법을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 시대 말로 하면은 너 몸 관리해라, 식단 관리해라라는 소리예요. 정갈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갖고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섬겨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채 막 먹고 무슨 마술적인 이 미신적인 어떤 세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왜곡되게 하고 많은 폭력이 있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삶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레위기의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처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 구절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딱 한 절만 고르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 구절을 고릅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도전하고 목사님들에게 자랑을 이렇게 해요. 여기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두 주 딱 지나면은 위기에 걸렸다 그럽니다. 어디에 걸렸다고요? 레위기에 걸렸다고. 더 이상 못 읽겠다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런 거죠. 그럼 목사님들이 대체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 구절을 소개시켜줘요. 무슨 구절이라고요?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구절만 읽고 그냥 출애굽기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사실 민수기 이야기예요. 틈없이 그냥 싹 이어지는데 레위기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사법과 거룩한 삶의 법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지 않도록, 그 땅에 가서 엉망진창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절에서 첫 언급되어진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목소리로 나오는 그 첫 단어가 등장을 해요. 무슨 단어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데가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 드릴 때 등장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 삶을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십계명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적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만 바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와 사막의 순례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거기에는 이상한 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몰렉신. 아이를 죽여서 자기의 복을 구합니다. 자기 아이를 죽이는,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이상한 예배 제도가 있습니다. 굉장한 폭력이 있는 그런 가난자 약자들을 이용을 해서 짓밟아버리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의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거 아주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똑같은 가나안 문화로 망하기 딱 쉬우니까 하나님이 먼저 레위기에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 문화.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바알, 몰렉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올림픽에서 등장했어요. 영국의 어떤 제전에서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일 유명한 스포츠 용품? 나이키. 나이키 여신의 이름이죠. 승리의 여신 그러잖아요. 구호가 뭐예요? Just do it. 여러분 사실 그 구호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 사형수들이 이제 총을 한 6명 정도 다 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Let's do it. 그냥 하십시다. 그러고 딱 하고 자기 쏘란 소리예요. 이걸 멋있다 그래가지고 가져온 게 Just do it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자체의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잘 밝혀서 들어가다 보면 신가나안 문화 같아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존해서 갈 수 있을까요? 멋있어 보이죠? 네. 파괴적인 것을 가는데 그래요. 한 19세기 이후로 보면은 진선미 중에서 이게 진과 선도 사라지고 미만 남았어요. 그리고 사람 막 죽이고 도끼로 사람 찍고 영화 보면 얼마나 피 튀깁니까? 그런데 배경음악은 BGM은 교향곡이 확 나와요. 아름답대요 그거를. 시대가 얼마나 왜곡된 시대를 가는지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교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지 않도록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목소리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서 너희들만큼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희생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와서 묻습니다. 뭐가 가장 최고의 이 계명이고 규례이고 명령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가져온 게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위기서 말씀은요 바로 위에 10계명 설명한 다음에 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온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다.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면은 뭐 규칙만 얘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훅 솟아나온 그런 이정표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렇구나. 우리가 사랑을 왜곡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주님께서 스스로 드리시는 것으로 예수를 어린 양이라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사랑 빼면 시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처럼 이 언어가 불안정한 언어가 없어요. 많이 혼란되고 왜곡되고 오해되고 남용이 되어져서 뭐가 사랑인지 헷갈립니다. 말세에는 자기 사랑이 사랑으로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웃을 이용하고 나만 사랑하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성경의 밑줄은 긋지만 삶의 밑줄은 그을 수 없는, 그러므로 삶의 거룩한 백성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있으라라고 말해요. 성경적 사랑.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 없는 성을 왜곡해서 말할 때도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랑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레논의 사랑에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희생해야 돼요. 그게 전제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운데요. 그죠? 사랑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뭔가 좋은 기분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까? 그건 존 레논식의 사랑입니다. Love is feeling. 느낌을 찾아가요. 드라마를 보면서 왠지 좋은 느낌을 찾아가요. 그죠? 근데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심을 차지하면 삶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랑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참 어렵죠. 아멘 그러면 또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죠?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자녀를 내가 낳았는데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녀를 볼 때 맨날 기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사랑과 의지적 사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말씀에 순종되어진 사랑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용처, 맥락 파악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이 엉망진창이 됐구나라는 것을, 사랑의 용어 자체가 엉망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랑이라고 불리는 중독이란 책 가끔 제가 소개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파괴적인 사랑이에요. 아주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집착이고 중독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신체적 폭력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패하고 심하게 다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잔인하게 속는 경험들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성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고 자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돈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혼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책을 읽어보고 또 많은 논리를 만들어보고 그런데 여기 우리 과학자들 꽤 있어요. 아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소금은 뭐야? 라고 하면은 공학도나 이 화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요거는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성질이 있어 라고 말하는 책을 써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요. 규정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니까 수만 가지의 정의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아버지 소금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이에게 설명하기보다 소금을 갖다 입에 넣어버리는 거야. 소금은 이런 거야. 소금을 갖다 입에 넣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며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이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는 것에 타협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도 설명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다. 뭐 주실 건데요? 보상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보상도 없어요. 그건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결단, 사랑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는 그 삶의 방향과 지향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라는 명령. 예. 이게 쉽습니까? 그죠? 이게 참 사랑해야 되는데 의무감은 남는데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흔들리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정황입니다. 어떤 사랑하기 위해서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마십시오. 책 읽어봐야 그게 그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단순한 삶으로 어쩌면은 돌아올 때 그 사랑이 뭔지를 더 많이 공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다. 내가 저 형제를 향해서 너무나 부담이 느껴지고 아픔이 경험이 되어진다. 아픔이 느껴지고 내 것이라도 좀 내어서 저 형제를 사랑하겠다는 부담감으로 두 사람이 예배당을 나갑니다. 누구의 예배가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은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치 체계가 달라져요.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살 때 인간은 인간다워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아이들 예배랑 연동이 됐어요. 주제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가? 믿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의심스럽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사랑을 하려는 그 노력에서 가끔 힘들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갈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에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이거는 도대체 누가 한 얘기일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다시 한번요.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진실한 삶의 공동체, 분리되어지지 않는 삶의 운명을 같이 하는 연합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란 가장 싫은 사람을 매일 보는 곳이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참 한때 이분은 정말 영적인 분이다라고 했던 라르시 공동체의 어린아이들, 정말 지체아들 돌보게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갔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말년의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쓴 문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공동체를 다 완벽하게 이룬 공동체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감정적인 배리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늘 있었다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음성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신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기 우리 주님이 계셨군요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 책을 썼는데 교회의 제목이 뭐라고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여러분,
고민거리가 없으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내 위주로 보고 삭삭삭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을 품고 우리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고민을 품고 애쓰다 보면 그 아이가 자라는 것 보면 얼마나 큰 보람이 생깁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 부딪히고 마모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넓어진 품으로 주님이 서로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만의 일입니까? 가정도 그래요. 인간 생활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문화와는 다르게 살아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실천해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디란 선교사가 의대 공부를 하고 카나다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원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 속에 내면 안에 어떤 선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선 것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터치를 받은 다음에 회개가 터졌어요. 자기의 고만함이 깨어지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늘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통해서 1907년에 부흥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갑자기 연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의 길이 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경험한 모든 건 우리를 향한 샘플입니다. 먼저 가신 길입니다. 하늘 문이 그때에 열립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에 헌신되어졌을 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마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 심중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이 크랙이 나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다라고 너무 단호하고 무서울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요? 뻥치시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더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게 진짜 진정성 있게 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네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높은 고공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가끔 가다가 이런 이게 비유가 이렇게 상징처럼 올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이 한라산을 등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200~300명 데리고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좀 올라가서는 안 될 애들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길래 춥다, 웬만하면 가지 마라, 너는 힘들다. 그래도 꼰대는 거예요. 야, 가운데 가다가 너희들 진짜 불평할 수 있어. 추워, 힘들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말 각오해야 돼. 한 30분을 각오를 시켰어요. 각오를 막 하시니까 괜찮다고, 우리 하겠다고, 불평 안 하겠다고, 나 꼭 가야겠다고. 각오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기대는 낮추고 각오는 높이 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정말 그래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도 기대는 낮춰야 돼요. 그리고 각오를 아주 높이 해야 돼요. 높은 사랑에 올라가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그 각오를 딱 하고 받아들인 아이들에게는 같이 등정했잖아요. 엄청난 기쁨을 맛봤어요. 함께 올라갔는데 시커먼 하늘이 쫙 개기 시작하는데 무지개가 쫙 뜨고 파란 하늘이 확 비추는데 함께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지금들은 기쁨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각오하십시오. 각오해야 됩니다. 높은 차원의 사랑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높은 차원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지체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런 사랑을 각오하고 있는지, 성경적 사랑을 각오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 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각오를 시킨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규례. 바로 이 말씀, 십계명의 어떤 뜻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 형식만 남은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비종교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종교성만 자꾸 하고 염려와 근심 안에 빠진 것도 경계합니다. 양극단을 다 경계합니다. 형식주의도 되지 말고 이방인처럼도 되지 말아라. 바리새인도 되지 말고 이방인처럼도 되지 말아라. 하나님 너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너를 붙들고 가고 있는 선한 목자가 됨을 너는 확신하고 따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본받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이 틀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줍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법, 하나님의 법이요, 구약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구약에만 적용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율법에 대한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건 끝났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는 끝났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의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 율법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죠? 자기를 율법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최고봉에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요. 이방인은 곧바로 그냥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세한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군요 라고 밝힐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예, 우리 영 안에 새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언약, 우리가 지금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복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그 완성적 길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고 그분의 속죄 사역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언약처럼 성령이 내 영과 함께 거해 주시고 내 중심을 차지해 주셔서 그 규례를 지킬 힘을 부여해 주겠다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3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내 육신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율법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요, 이 사랑의 법을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편지조차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는 거예요. 평범하든 그냥 막 의례적으로 부르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이름이 되고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이 되고 정말 마음에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건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내 힘으로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에로스적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물으면 일단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유도 없고 보상도 없고 뭐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랑하라라는 명령이다.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내 것을 주어서 타자, 곧 내 이웃이 잘되고 복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복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그가 그렇게 헌신하며 너덜너덜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가만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순서를 바로 정하십시다. joy 따라서 하겠습니다. joy. 기쁨은 언제 생깁니까? 주님, Jesus first, the second, you third.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내 사랑이 바르게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그럼 네 삶이 진짜 행복해질 거다. 진짜 행복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엄마, 자식들 사랑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좋은 대상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좋은 것들이, 그 좋은 선물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향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눈짓이나 손길 안에서 네 속 마음 안에서 속에서 하는 욕이라도 좀 해야겠다,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조차도 네 마음 안에서라도 저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하면은 이거 살아날 거야. 죽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데요, 부활의 영광도 체험합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의 신비가 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향해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구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지체를 나처럼 생각해서 사랑해라. 그래,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것,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거의 동전양면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너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사는 법, 거룩하게 사는 법,
지체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네가 정말 대접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겨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십계명의 이쪽은 하나님, 십계명의 이쪽은 사람들을 향한 삶의 자리입니다. 십계명 5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처럼 이웃 사랑하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열거해 놓은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사랑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 더 이상 안 들린다. 내 사랑한 자여라는 음성 안에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 네, 십계명의 밑에 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이 계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여기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못한다는 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십니다. 율법이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결국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대상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사랑할 능력을 부으시고 넘어갈 능력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라 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방편,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방편들이 있는데 성경을 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지체들을 섬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체육관 다른 몸매. 아니 같은 프로그램 밟고 있는데, 그죠? 같은 성경 읽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다른 삶이 진행이 되죠?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해야 돼요. 몸을 생각해 보십시다. 평소에 숙면도 취하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자기 삶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운동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행복이 뭔지를 체험합니다.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루라 라고 말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면 우리는 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사랑의 헌신의 결단을 함께 하고 우리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김광호 목사님 좀 나오셔서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더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행복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